자, 그러면 짐승에게도 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 말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자, 전도서 3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3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거 나오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그를 짐승과 같은 자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라. 즉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그렇게 죽는다.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짐승도 죽고 아니면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죽는다.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지고 있도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한 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며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면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개역성경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킹제임스 성경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거 혼과 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히브리 말로 가서 보면 사람의 영 할 때 루하우라고 돼 있어요. 짐승의 영 할 때 루하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루하우는 영이니까 영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저걸 차마 영으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샤머니즘에서는 짐승은 영이 없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이거 개역성경 전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짐승의 혼하고 혼 옆에 각주 1번 이렇게 쳤습니다. 각주 1번 이렇게 치고 저 밑에 가면 각주 1번이 히브리 말로는 영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영인데 영이에요.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히브리 말로 영인데 저걸 차마 영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없습니다. 왜? 샤머니즘에서는 짐승은 영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저거에다 짐승이 영이 있다 그러면 샤머니즘의 모든 틀이 깨진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 뭐로 적었어요? 짐승의 혼이라고 다 적어놓고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저 밑에 이 각주에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영이라고 적었어요.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번역 방법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사람의 말 다 갖다 치우고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으면 영으로 적어 놓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야 짐승도 영은 뭐예요? 숨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숨. 이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줘야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성경적인 교리가 올바로 확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어가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본문을 혼으로 번역해 놓고 각주에다 원래 히브리 말은 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기만하는 건데 여러분 조금 아까 그 각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저 각주를 전도서 저거 읽으면서 저 각주를 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역성경 읽는 분 가운데 아마 제 생각엔 1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저거 읽지 저 밑에 뭐 각주가 있는 거 저거까지 읽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 거기다가 희영으로 써놨는데 희영이 뭐야? 여러분 저걸 읽어도 희, 영으로 써놨으니 희, 영이 뭔지 이해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왕 적으려면 히브리 말로는 원래 영이다 이렇게 적어야지 희, 영이 뭡니까? 희, 영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이 성도들의 이런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게 이렇게 저 차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성경을 저렇게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의 영은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어 루하우를 번역한 건데 루하우는 영도 되고 바람도 되고 숨도 되고 이래요. 근데 여기 사람이나 짐승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으로 번역이 돼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여기 19절, 3장 19절에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숨을 가졌다. 숨을 가졌다는 게 뭐야? 다 영을 가졌다. 루하우라고 하는 말이 바람도 되고 영도 되고 숨도 되니까. 자,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창세기 가서 보시면 6장 17절, 사람과 짐승 같이 이 코에, 콧구멍 안에 생명의 숨을 가진 육체만 죽임을 당했어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들어있는 모든 육체, 사람과 짐승과 그 다음에 날짐승 같은 이런 것들만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다 죽었던 거예요. 근데 저 여기도 가서 보면 개역은 생명의 숨이 아니라 생명의 기식이 있는,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기식이란 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을 다녀도 저거 그냥 가져도 생명의 기식이 있는, 이렇게 하면 이해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다 한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읽는 이러한 무지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얼마나 생명의 숨,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게 원래 뜻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단 한 번 민수기 22장에서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자기 주인 발람하고 대화를 하자면 발람이 막 차고 때리고 그러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렇죠. 왜 내가 가라는 대로 안 가느냐? 근데 지금 보니까 왜 안 간 거예요? 보니까 저기 천사가 지금 발람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피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귀가 자기를 살려주고 있는데, 야 이놈아,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저를 때리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신실하지 않게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귀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를 한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자,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을 통해 또 이런 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짐승도 영이 있으니까 짐승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메가더 목사님이나 이런데 Q&A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손 들고 어떤 분이 제가 애완견이 있는데 이 애완견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짐승도 영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에 뭐래요? 위로 올라간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완동물이 있고 그래도 그 애완동물하고 같이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다. 참 근데 애한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애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애한테 그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성경적으로는 이 짐승이 영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대상은 아니다. 성경은 심지어 천사는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영. 천사는 육이 없어요. 영이에요. 그럼 천사 구원의 대상이에요?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도 천사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루하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도서의 이제 번역을 조금 하나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거는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vexation of spirit, 스피릿을 vex는 아주 괴롭게 하는 게 vex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킹제임 성경에는 영을 괴롭게, 이 모든 거 솔로몬이 이거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을 괴롭게 한다. 킹제임 성경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개역이나 NIV 이런 데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다. 불교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킹제임 성경은 영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게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영을 괴롭게 한다. 이게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개역성경이 이걸 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영을 괴롭게 하는 거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하우는 바람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영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원어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원어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어는 다 루하우로 돼 있으니까. 자, 이 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구나. 똑같은 루하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붙어있는 하나는 잡으려는 거고 하나는 괴롭게 하는 거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 동사가 명사형으로 돼 있는 이게. 그러면 이거는 문맥을 보고 또 뭘 봐야 돼요? 이 히브리 말이 다른 데 쓰여 있던 그 고대 이런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 능통을 해야, 그래야 저게 괴롭게 하는 건가 아니면 붙잡는 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맥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히브리어 이 문헌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 정통해야만 저게 이제 번역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돼서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는 합당하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맨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바람을 붙잡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를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대다수 목사님들이 불교식으로 어떻게 인생 무상이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이 괴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뭐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게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의 영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번역이다. 킹제임스 성경대로. 그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이 된 상태로 1611년부터 시작해서 NIV라고 하는 게 1970년, 70년대 나올 때까지 무려 360년 동안 전체 영어권 세상에서는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영을 괴롭게 하는 걸로, 뭐 매튜 헨리 주석이니 조지 위필드니 스펄전이니 요한 웨슬리니 뭐 마르틴 로이드 존슨이 다 전도서 설교하고 그럴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영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청교도들 모든 서적이 다 영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저렇게 그냥 쌓여 있는데, 이걸 지금 NIV가 나와갖고 바람을 잡는 거라고 지금 해서 이렇게 좀 바꿔놓고 있는데, 개혁성경은 초장부터 바람을 잡는 거라고 지금 저렇게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어느 곳이 옳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611년에 모든 사람들의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지금도 세계 최대의 베스트셀러고, 지금까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성경 번역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몇백 개 나라 그런 말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서 보시면 vexation of spirit이 있는데, 이런 걸 또 번역하라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영의 고통, 어떤 성경은 영의 번민, 이렇게 번역하면 그걸 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졸력이 되는 거예요. vexation, 저게 고통, 그 다음에 번민, 이렇게 번역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vex라고 하는 단어, vex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명사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데 나오는 오분은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래야지, 영의 번민이다, 영의 고통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뭐 직역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졸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 vex라든지 fear, 그럼 여러분 fear of the Lord, 그분들 다 어떻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런 성경들도 거기도 원래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 그래야 되는 거예요. fear니까 두려움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fear는 목적어를 받아서 하는 이런 같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fear of the Lord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love of God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할 때도 love of God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love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에 따라서 어떨 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어로 이제 되기 때문에 know라고 한 단어도 똑같아요. 안다, 뭘 아는 거예요. 이거 목적어 타동사가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처음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 창세기에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오역입니다. 오역. 이건 졸력의 오역이에요. 그러고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나무하고 지식의 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뒀다. 그거는 무식한 말입니다. 하나님 무슨 지식의 나무를 둬요? 지식의 나무를 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노우도 타동사, 목적어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거는 졸력에 지나지 않는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역 성경을 우리가 어느 면에서 좀 뭐라 그럴까, 잘못된 부분을 자꾸 이제 지적을 하니까 개역 성경이 완전히 다 잘못됐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개역 성경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교회들 부흥을 일으키고 한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단이 생기게 만들거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정확한 교리를 세우게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부실하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개역 성경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지, 또 개역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 저를 포함해서 다 대부분이 다 개역 성경으로 그거 읽고 다 구원 받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탄 성경이라 그러고 마귀 성경이라고, 이런 건 뭐 말 그대로 넌센스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싶으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그렇죠,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여기도 교리, 그거를 개혁은 교훈으로도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려면은,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인들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 그게 다 뭐야?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세워놓은 모든 교리도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록이 돼 있고, 오늘 배운 거 영과 육과 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면 다 영과 육과 혼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지, 영혼으로 뭉뚱그려진 이런 일은 없는 거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더 잘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영과 혼과 육, 육은 그대로 이제 번역이 잘 됐는데, 영과 혼을 합쳐서 뭉뚱그려서 영혼으로 만들어 놓고, 또 살아있는 혼을 산 영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단 교리들이 생기고, 그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교리를 확립하지 못한 이런 일이 생기기에,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을 그대로 1:1로 그대로 번역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성경을 그대로 또 우리말로, 우리말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번역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모든 중요한 단어를 다 통일해서 우리가 만든 이런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바른 교리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한국 땅에 지난 100년 동안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걸 알고 있고, 심지어 개역 성경 번역한 그 위원회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쳐서 성도들이 성경 때문에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식이 혹시 너무 교만한 가운데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 더 많이 예수님께로 소울 위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